안녕하세요. 예, 익숙한 성심원에서 작년에 여러분들 뵀는데 이렇게 새롭게 26년 첫 복음화 아카데미를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하게 돼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하셨던 그런 렉시오 디비나와 더불어서 한번 아시아의 이야기들도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 자체가 기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함께 읽고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건 생략하고 제가 읽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갖고 왔네. 제목은 그냥 아시아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대화. 올해 저희 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의 큰 주제가 이 그리스도교와 아시아 문화의 대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의 이야기 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 아시아 대륙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데, 가나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나눠도 굉장히 큰 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이게 잘 보이나요? 네. 이 불 안 꺼도 되겠어요? 네. 얼마 전에 저희는 설날을 지냈죠. 여기 보면 음력설 전야 아시아 전역의 식탁은 재해의 만찬과 기억의 나눔터가 된다. 국내외 이주 노동자들은 도시의 버스터미널과 공항에서 곧 만나게 될 가족들을 떠올리며 긴 줄을 견뎌내고, 또 집에서는 노인들과 부모님들이 음식을 만들며 타지살이하는 자식들의 발자국 소리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 이게 저희의 풍경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약간 좀 다른데, 좀 이거를 동남아 쪽으로 돌리면 실제로 이런 광경이 벌어지겠죠. 한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를 떠올릴 법한 그림이지만 아시아 전체에서는 아직 이런 풍경이 여전히 연출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중국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연례 음력 설은 종교적 추리기이기보다는 문화적인 표지이죠. 중국계 가톨릭 신자들과 다른 그리스도교인들이 설날 특별 미사를 위해 모일 때 이 행사는 신학적인 깊이를 얻게 됩니다. 이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특히 이제 중국계 그리스도교인들은 미사 중간이나 뒤에는 이 강복한, 축복한 귤, 만다니린이라고 하는데, 꼭 우리나라 귤만이 아니고, 왜 동남아 가보면 조금 딱딱하고 안에 까보면은 씨가 들어있는 오렌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만다린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미사 중간이나 끝에 이제 나누는데, 이제 이런 행위가 종교적 경계를 흐리는 게 아닌가, 혹은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이 아니라 다른 종교 전통에서 온 건데 이게 섞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문화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죠.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은 대개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만다린을. 어디 가서도 이제 살 수가 있다, 음력설 때. 우리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뭐 먹어요? 떡국하고 뭐 먹죠? 가래떡 먹고 전부 치고 저희도 좀 더 풍성한데, 여기는 과일은 특히 이제 만다린 귤을 이제 먹나 봐요. 대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서, 성당에서 앞에다가 제사상, 차례상을 차려놓죠.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본당에서 차례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는 본당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른 본당에서는 안 하시나요?
저희도 그 어머님이,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예, 이렇게 성함과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네, 크고 작게 어쨌든 저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천에 사시는데 그래서 제천의 본당 중에 한 군데 가서 형제들 다 모여서 형제 중에는 성당에 다니는 형제도 있고 안 다니는 형제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한 30분 전에는 뭐래요? 연도를 하죠.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신자로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연도 바치는 기도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보면 거기다가 누구를 위해서 봉금을 내고 딱 적어 놓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적인 깊이를 얻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저희 문화가 그리스도교와 만나서 꼭 계명은 아니지만 그거와 일치될 때 우리 문화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적인 얼굴과 내용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신학적인 깊이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앞에 가서 절하고 분향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다른 종교보다는 훨씬 더 미풍양속에서 이 교리와의 어떤 맞닿는 지점들 굉장히 많아서 다른 종교인들이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측면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올해 가보니까 그걸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괘씸하든지. 누가 괘씸할까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아쉽고, 올해는 못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인가? 두 사제들은 그거를 이제 해서 그런 전통이 되어 있었는데, 사제가 바뀌고 나서 이게 안 된 거예요. 신자들한테 물어봤나? 전혀 신자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죠. 뭐, 시노다리타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신자들한테 물어보고, 그게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그야말로 합리적인 방안이고, 그거야말로 시노다리타스인데, 어쨌든 이런 미덕들이 저희는 있고, 굉장히 좋은 미덕이고, 이것이야말로 천주교적인 설을 지내는 방식이죠. 자, 싱가포르 중국인들로 돌아가서 그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설 때는 포장하지 않는 귤 2개를 이렇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피 뉴 이어 또는 중국어로 신유의 콰이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가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주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외국인 내외가 직장 상사를 집을 방문했는데 이 부인이 생각할 때 귤을 2개 갖고 가는 것은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한다고 해서 유포 한 상자를 첫 해는 갖고 왔고 두 번째 설에는 귤 한 상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유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귤을 샀는데 귤 한 상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귤 2개를 드리면 받은 사람이 또 나에게 귤 2개를 준다. 이게 이제 거기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싼 유포나 이 한 상자 귤 한 상자가 아니라 귤 2개가 더 중요한 설 선물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물질화된 저희 사회를 살고 있는 그거를 좀 거슬러서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의 설을 거치면서 이런 비싼 유포 선물보다 귤 2개가 더욱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좋은 선물이다. 3년째 된 해부터 사장님 댁 방문뿐만 아니라 이 유치원 선임 선생님들에게도 귤 2개만 가져가는데 여전히 고국에 계신 어머님은 어떻게 그 선물을 귤 2개만 하냐. 뭐 이게 이런 거죠. 그래서 귤 2개 이외의 선물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이제 그 뒤에 그렇게 됐고 크고 둥글고 싱싱하고 맛 좋은 귤을 사서 양손에 각각 하나씩 담고 그의 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드린다. 마음속으로 그걸 기원하면서 드리는 게 여기에 미풍양속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문화와 만날 때 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지워버리는 게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문화 안에 스며들어가서 이걸 깨끗이 하고 더욱더 고양시키는 것이죠. 우리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가 두 문화의 합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줄기가 마치 한 물줄기가 오고 이쪽 물줄기가 와서 하나로 흘러가듯이 그럼 더 커지고 깊어지잖아요. 그러한 그 비유야말로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역사 위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육화된다. 우리가 이제 그 육화의 어떤 신비랄까?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족과 언어와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구체적인 살과 피를 얻었지 이 머릿속에서 교리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그만큼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와 개별 지역 교회들은 그 백성의 삶의 현실 안에서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책임을 지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계시된 말씀을 현지 정서에 스며들도록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왔지만 그 말씀 자체가 이 구체적인 문화 안에서 스며든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이는 교리를 희석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그 사목적인 감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는 이를 일관되게 신앙의 토착화라고 불렀고, 이 아시아 주교님들은 교회가 아시아 얼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유엔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시아인이죠, 그렇죠? 팔레스타인이니까. 그러나 뭐 FABC 아시아 그 주교회 연합회에서의 구분하는 아시아로 따지면 약간 더 서쪽에 있긴 하지만 아시아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만든 건 예수님이 아니라 바오로죠. 사도 바오로가 온갖 유럽을 다 다니면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탄생을 하고, 그리스도교 하면은 아시아의 종교라기 하기보다는 어디의 종교예요? 유럽이나 서구의 종교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교를 아시아의 종교보다는 유럽의 종교로 알고 있고, 유럽에서 무수히 많은 그러한 그 성인들과 교부들, 아우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러한 신학자요, 교부들이요, 성인들이요,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서양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교를 서구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사실 되고 있는데, 그 뿌리는 아시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주교님들이 모였을 때 강조한 게, 우리 교회는 아시아의 얼굴을 해야 된다. 얼굴만 아시아의 얼굴이 되겠어요? 영혼도, 그 다음에 뭐 마음도 다 그러겠죠? 이는 그리스도교 믿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의 상징, 음악, 언어, 가치를 통해서 복음이 표현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음력설은 그 과정의 생생한 예시다. 아까 봤던, 우리가 그 향문을 펴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것은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을 우리의 문화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물줄기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동시에 이렇게 만나서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래서 온갖 닿지 않은 곳까지도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좋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냥 한 줄기만으로는 그 힘이 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이 안 닿으면 생명력이 없죠. 모든 생명력 물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교 자체가 어떤 다시 만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날 전야의 제 만찬은 명백한 복음의 메아리를 지닌다.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축복하고 이야기는 다시 전해지고 유대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자녀는 돌아오며 잔치가 시작된다. 요즘은 전혀 우리랑 맞진 않죠. 그죠? 부모보다도 아이들이 더 바빠.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요즘은 만나도 어른들이 무슨 뭐
여기서는 그 젊은 세대를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 끊어지도 못하죠. 뭐 결혼했냐, 왜 안 하냐.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죠. 꼰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가라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의 어떤 젊은 세대들에 대한 처신도 또 달라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메말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자면 돌려서 생각하면 또 젊은 이들이 부닥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배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배려의 깊이랄까 뭐 이런 게 좀 깊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자체가 재회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당신과 화해시키는 것이다. 성체성사는 회복된 친교의 거룩한 식사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의 식탁과 제대는 따로 놀거나 갈등하지 않고 서로를 비추고 풍요롭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체성사는 회복된 친교의 거룩한 예수님 자체가 성체성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 수도회 중에서 그 패셔니스트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죠. 예수 고난회라고 표현되는 우리 애도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대속이 무슨 말일까요?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까? 아니 나는 난데 결자해지라고 내가 뿌린 그런 씨앗 혹은 이것이 선함이나 아니면 악행이나 그걸 통해서 죄를 지었다면 내가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받아? 대속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고. 그러나 예수 고난에는 그리스도교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나 철학자 중에서 예수 고난의 사제의 토마스 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지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강금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법무부 장관도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법학을 했던 분인데 이 토마스 베리의 사상, 지구 법학.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인간의 법학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지금의 생태 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영감을 예수 고난의 소속인 토마스 베리의 지구, Dream of the Earth라고 하는 지구의 꿈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책들을 냈고 많은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됐어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자기 동료들을 모아서 지구 법학 그 책과 관련된 거를 강금실 팀이 그렇게 해서 낸 그러한 가톨릭 신자로서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는데 그런 활동들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로 예수 고난의 정신이 바로 대속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미 극락에 들었지만은 단 한 사람의 중생이 여기서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그 극락행을 보류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런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보살의 어떤 정신,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인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하는 이게 저는 그리스도교의 정수고 바로 예수님은 싸우다가 돌아가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포기될 수 없는 영성이다. 아무나 붙잡고 싸우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내가 남의 모든 죄를 갖다가 써도 내가 영웅이기 때문에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타인이 겪는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 고난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정신이고 그걸 확장한 게 바로 생태계 전반, 우주 전반을 고려하는 지구 법학으로서 토마스 벨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의 신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뭐 이런 거죠. 효가 도덕적 닷으로 그 뿌리로 남아있는 아시아 사회에서 이러한 융합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정서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의 계명과 공명한다. 문화적 미덕이었던 것이 신학적인 긍정과 깊이를 얻는다.
우리는 어디서나 이러한 그 상징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진리를 함께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오렌지 색깔이죠? 그래서 오렌지예요.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선의와 풍요와 번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내가 당신한테 이러한 번영과 풍요를 빌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날것으로 드리는 게 이런 그 전통이 있는 거죠. 문화적 전통은 그래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중국 신자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문화적 상징으로서 말하는 복음, 즉 작은 교리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두 물줄기가 만났을 때 한 물줄기의 이 과일은, 상징하는 과일은 문화적인 그런 뿌리로서 하나의 어떤 그리스도교를 가르치는 복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서로가 섞임으로써 굉장히 풍요로워진다. 이런 이야기죠. 교회는 행운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행운보다는 이걸 운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자극하거나 권장하거나 뭐 빌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을 긍정하지 않고, 하지만 천주교인들이 제일 많이 그 하죠. 점도 보고 그다음에 길이라고 해서 날짜 봐갖고 이제 그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이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이제 주역이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것도 있어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도 명리학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학의 개념을 아직은 철저하게 띄지는 않았지만은 왜 지간들이 땅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최창조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인데 1984년에 책을 내면서 그 명리학조차도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한동안은 동국대에서 한의학이 양의들한테 얼마나 탄압을 받았게요. 미신이라고. 그래서 서구의 의학만이 오히려 굉장히 과학적인 거다라고 해서 한의학은 의학에도 끼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병원 가서 한의사가 저보고 그래. 한의사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이 먹은 분들일수록 한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서구의 편견이다. 이 동아시아나 동아의 전통은 매우 과학적이고 다만 그런 것들을 표시내지 않고 산술화해서 팔아먹지 않기 때문이지 훨씬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동국대에서 처음으로 한의학과가 생기고 한의사가 나온 그 과정은 눈물 없이는 듣지를 못해. 정말로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제 그 한의대가 생겼잖아요. 그건 최근의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기계들, 첨단 그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거는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토착화는 시석이 아니라, 이 말 중요하죠. 100% 한국이면서 100% 가톨릭 신자. 이건 뭐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인가요? 인도네시아 교회 설명하면서 벨기에 선교사가 하신 말이 100% 인도네시아인이면서 100% 가톨릭인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100% 한국인이면서 100% 가톨릭 신자 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 안에는 굉장히 다른 종교 전통들이 흐를 수가 있겠죠. 1000년의 불교가 흐르잖아요. 우리의 DNA는 500년의 유교가 있고 무의식 중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풍요로울 수 있는 거죠. 혹시 최인호 아세요? 별들의 고향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인호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종교의 눈으로 보는 소설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인호가 그런 상업 작가다라고 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지만은 예를 들어 길 없는 길이라든가 3권짜리 그다음에 뭐예요? 또
6권짜리 유교에 대해서 공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한국의 유교까지 다뤘던 그 소설책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걸 보자면 예? 그거는 이제 자서전 비슷하게 수필로 이제 쓴 거고 길 없는 길은 이제 경어 스님에 대한 보셨어요? 역시 경어 스님이라고 이제 근세에 저의 선가의 선풍을 개혁했던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신라 시대의 원효가 있다면 근대의 경어가 있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한 당대 뛰어난 선사였어요. 하나의 일설의 예는 겨울날 추운 겨울날 가고 있는데 경어 스님이 가고 있는데 눈밭에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요. 보니 여인이었어. 그냥 두면 죽어. 그래서 그 여인을 업고 집에 와갖고 자기 방에다가 이제 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나병 환자야. 얼굴이 다 문드러진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하고 거기서 같이 살아. 그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뭐 그 과정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 제자 중에 무슨 유명한 제자들이 있어. 3명의 제자들이. 그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어때요? 사람 썩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공, 그 다음에 수공이, 그 공짜 돌림, 이 공돌이들이 그 경어 스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이 썩는 냄새가 너무 요동을 치니까 어떻게 여기서 저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경어 스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얘기를 짧게 하면 그 최인호 선생님한테 불교가 좋으세요? 천주교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주교 신자예요, 최인호는. 굉장히 독실한 신자잖아요. 그죠? 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쓰기도 많이 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다. 우리 안에는 불교적인 그런 뿌리와 천주교적인 아버지적인 뿌리가 함께 있다. 이거는 최인호뿐만이 아니라 박정리라고 혹시 아세요?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의 장모님이기도 하죠. 그분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세요. 절에 가면은 어머니 같은 품성이 느껴지고 성당에 오면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거는 문화가 풍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이 느끼는 거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물줄기가 아니라 이렇게 두 문화가 만나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100% 한국인이면서 100% 가톨릭 신자로서 더욱더 인간성을 넓고 깊게 해나갈 그런 책임과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오렌지를 교환하고 기도를 바치고 등불을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들이라면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건데 우리 안에서부터의 변화시키는 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복음은 이걸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어서 믿음으로 기쁘고 복음으로 홀가분하게 이런 게 믿음은 왜 가져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또 좋은 거잖아요. 훨씬 더 자유롭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믿어서 믿는다면 그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홀가분하고 복음으로써 굉장히 기쁜 삶을 산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닌 것 같으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화와 만나서 한 몸이 되어 변화하고 성장하게 그 빛도 촛불에서 등불로 응원봉으로 진화하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는 문화 안에서 고향을 발견한다. 거꾸로 그리스도교는 우리 문화 안에서 그 깊은 뿌리 안에서 고향을 발견한다. 이게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유하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뼈와 살을 만남으로써 그 안에서 어머니의 자궁을 발견하고 우리는 고향을 발견한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도 언제 돌아가겠죠. 이제 그런 차원이겠죠. 자, 이제부터는
아시아 민족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게 벌써 30분이나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끝나면 될까요? 이거 4시까지 끝나니까 30분만 더 할게요. 그죠? 그러면 되겠죠? 3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하나의 일종 창조 설화 혹은 뭐 신화 뭐 이런 거예요. 공작새 신랑과 겨자나무 정원. 나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위에요?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 쭉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 안에 30가지 생명체가 기쁘게 살아가도록 했다. 인간과 동물을 포함해 모든 창조물은 한 가지 공통 언어를 알고 있어서 싸움 없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 수 있었다. 태양공주와 그의 신랑 공작새 왕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일을 맡아 성실히 책임을 다했다. 태양공주는 하늘과 땅을 다스렸고 천상과 모든 우주를 조화롭게 하였으며 또 지상에 햇빛을 내려주는 책임을 맡았다. 어느 날 공작새 신랑이 한가로이 앉아 있다가 우연히 지상을 내려다보게 되었는데 금발의 머리가 땅을 뒤덮고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연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그 뒤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태양공주가 이를 눈치챘을 때에는 이미 남편은 지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린 뒤였다.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고 마음을 돌리라고 애원했지만 공작새 신랑은 말을 듣지 않고 떠나버렸다. 그러나 땅에 내려온 신랑은 자신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금발의 여인이 그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황금색으로 빛나는 겨자나무 정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낭패감으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흐느껴 울며 사랑하는 태양공주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날개를 퍼덕거렸지만 높이 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공작새는 해가 나면서 비가 오는 날이면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한다고 한다. 출처 무림도 가시민답에서 각색.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인도의 하나의 하는 부족의 창조 설화 전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더 멋진 건 뭐냐면은 이 창조 설화인데 이게 뭐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는 저희 창세기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멋진 거는 이 모든 창조물이 한 가지 공통 언어를 알고 있었대. 그래 인간이나 이 동물이나 심지어 우주의 태양도 한 가지 공통의 언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태양이 공주고 신랑이 공작새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미 뭐 온갖 그 생태계의 문제는 다 해결돼. 이렇게 되면. 그죠? 예, 너무 이 친화력이나 뭐 이런 게 굉장한 것 같아요. 그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신랑이 꼭 이 딴청을 펴. 그래서 지상을 내려보겠다. 아름다운 여인을 거기에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겨자나무 정원이었다. 종교 전통, 제가 종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박사는, 모든 종교에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아마 2500년도에 이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추계 시대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고 소크라테스가 저 유럽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이니까 아마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예언자들의 시대였었어요. 이런 시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여서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에도 이미 이제 이런 남성 중심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항상 설화라든가 이 신화라도 보면 이 남성들이 이렇게 한눈을 파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고 식물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종교 그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카인과 아벨 같은 거 오늘 저기에도 여러분들 읽으시고 렉셔디비나 거기서도 좀 하긴 했는데, 불교에서도 이 식물을 먹는 거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은 굉장히 돼지고기든 소고기는 힌두교에서 금지를 하고 돼지고기는 이슬람에서 금지를 하고 막 이러죠. 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식물의 세계도 매우 치열하죠. 식물의 세계도 매우 치열해요. 근데 식물은 그건 없애도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겨자나무 정원이면 안 되나, 사랑이? 심지어 태양하고 공작새하고 결혼을 하는 마당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겨자나무 정원을 슬퍼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공작새 신랑은 그게 겨자나무 정원이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날개를 퍼덕였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비가 오면 공작새들이 하늘을 보고 날개를 퍼덕인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이번 우리가 이걸 알았겠다 하면 진짠지. 예?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거대한 땅 인도에는 토착 부정민 종류만큼이나 많은 창조설화가 전합니다. 이런 러브 스토리로 시작하는 창조설화. 어쨌든 멋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신학화를 신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좀, 다음에 얘기를 해보고.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만 그 다음엔 제가 읽을게요. 자, 우리 테니스 선생님이 한번, 이건 세 쪽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맹강녀의 눈물. 네. 이 이야기는 욕심 많고 잔인한 중국 진나라 진시황의 통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한다. 진시황은 북부 훈족이 쳐들어오자 무척 두려워했다. 진시황은 훈족을 감시하기 위해 북쪽 국경 전역에 담을 쌓았다. 그러나 하나를 쌓으면 다른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담 쌓는 일에 진척이 없었다. 그때 한 지략가가 진시황에게 말했다. 15,000km도 넘는 담을 쌓으려면 1.5km 쌓을 때마다 한 사람을 제물로 그렇게 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길이만큼 담을 쌓는 수호자가 되는 셈이지요. 진시황은 백성을 길가의 풀이 잡초처럼 하찮게 여겼으므로 그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자 온 나라가 이 소식으로 무서워 떨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묻어버리는 계획이 서슴없이 진행되어 갔다. 계획이 실행되려는 순간 한 꽤 많은 학자가 진시황에게 제안하기를, 왕이라는 남자를 제물로 바치면 충분한데 그 까닭은 완이라는 이름이 일만에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완 맞죠? 예, 완이 만. 예. 시 병사들에게 완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턱이 없는 완은 하필 그때 공교롭게도 자신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부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병사들은 무자비하게 완을 끌고 갔으며 그의 신부 멍 보이는 눈물을 흘리며 큰 슬픔에 빠졌다. 마침내 맹강녀는 남편을 찾겠다는 생각에 힘든 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 넘고 물을 건너 남편의 시신이나 뼈라도 찾겠다는 신념 하나로 온갖 역경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침내 맹강녀가 정성에 이르렀지만 그 엄청난 정성을 장성을 보자. 만리장성이에요. 예. 어떻게 남편의 뼈를 찾아야 할지 난감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먼 부인은 그저 앉아서 흐느껴 울 뿐이었다. 그녀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려 담을 적시고 또 적셔 마침내 담이 무너지자 어떻게 남편의 뼈가 드러났다. 진시황은 맹강녀에 대해서 또 그녀가 남편의 뼈를 찾아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듣고 나서 부하들을 보내 맹강녀를 자기 앞에 대령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황홀하고 빼어난 아름다움은 진시황을 사로잡았고 욕심 많은 그는 자기 부인으로 만들기로 내심 마음을 굳혔다. 맹강녀는 자기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황제의 부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첫째, 죽은 남편을 위해 49일 동안 축제를 열어 줄 것. 둘째,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도 남편의 뼈를 매장하는 예식에 참가할 것. 셋째, 강둑 위에 49단 높이의 산을 만들게 하여 맹강녀가 남편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진시황은 세 가지 조건을 그 자리에서 들어주었다. 맹강녀의 눈물 3.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맹강녀는 단 위에 올라 큰 소리로 진시황의 잔인함과 사악함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 진시황은 매우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다. 그러나 그녀가 단에서 강물로 뛰어들자 격분하여 병사들에게 먼 부인의 시체를 찾아내 조각을 내고 그녀의 뼈를 갈아 가루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이 진시황의 명대로 행하자 그 부서지고 찢긴 살 조각들이 작은 은빛 물고기들로 변했고 그 물고기들 안에서 먼 부인의 일편단심의 혼은 영원히 살게 되었다. 촌천성의 전통 이야기, 먼 부인의 눈물. 아, 슬퍼라. 네, 감사합니다.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 오르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메리놀 수도에 알죠? 네. 거기서 운영하는 그 출판사인데 거기서는 레이디 오브 멍이라고 해서 제가 맹강녀나 멍부인으로 둘 다 번역을 했는데 중국에는 맹강녀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맹강녀는 맹씨와 강씨 둘의 어떤 자녀다라고 해서 맹강녀고 또 맹씨의 첫 번째 딸이기도 하다. 이게 설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이 송천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만 사람으로서 아시아의 이야기 신학을 얘기한 대표적인 신학자죠. 우리에게 민중 신학이 있다면 이 대만이나 여기에는 이제 그 이야기 신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굉장히 슬프죠? 네, 멍 때려요. 멍 때려? 그래서 그냥 좀 놔두지. 꼭 이렇게 진시황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송천성의 버전이에요. 우리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심청이 왜 받쳐요? 바다에다가? 아니 그거는 이제 심청이 이제 그런 거고, 그렇죠. 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노여움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무슨 여기 보면은 뭐 책사가 있어갖고 한 명이 여기 이제 그 앞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1.5km마다 쌓을 때마다 한 사람씩 바치면 이 사람의 이제 혼이 일종의 그 페이트론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지? 수호신이 돼서 끝까지 잘 쌓을 거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일 것 같으니까 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만은 한 명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완이야.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오는데 영문도 모르고 이제 와서 죽는 거죠. 이게 이제 결혼식 하는 그날에 뭐 기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맹강녀가 다짐을 하고 그때 와갖고 내가 너 시중을 다 들 테니까 우리 남편의 영혼에 대해서 고사를 지내줘라. 뭐 이런 저기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남편의 뼈를 매장하는 예식에 참가하고 강뚜기의 49된 높이를 만들어서 맹강녀로 하여금 남편을 위한 제사를 진호도 할 수 있게 해라. 다 들어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뛰어내린 거죠. 근데 이게 뛰어내린데 그걸 찾아갖고 아주 발기발기 그렇게 됐는데 뼈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시체를 조각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지고 찢긴 살이 자기 작은 은빛 물고기들로 변했다. 이게 뭘 뜻해요? 이게 부활한 거죠. 응? 우리 그리스도교로 보자면 부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송천성은 이 민담 속에서 설화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그 신학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청년 프로그램 할 때 그 미얀마와 저쪽 그 푸켓에도 타일랜드 그 푸켓에서 조금 더 끝까지 내려가면 저 끝에서 조금만 더 가면 미얀마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정치적인 억압을 피해서 온 그 마스 부부 이야기예요. 자, 이때만 해도 제가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넘었나? 근데 어쨌든 이때 마스라고 하는 분이 가명인데 한 5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마스는 타이로 밀려 들어온 다른 미얀마 이주민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보름 동안 3번, 한 달이면 6번 밀물 썰문이 집안으로 쳐들어올 정도로 해수면과 붙어 있다시피 한 집에서 살지만 이런 집이에요. 저쪽이 이건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저쪽이 이제 미얀마 국경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리고 안은 이렇게 거의 해수면과 붙어 있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방 안에 이렇게 물이 쳐들어와갖고 먹지를 못해서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여기서 그래도 밥을 해줘서 또 밥을 먹었네. 이게 청년 프로그램이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 하나 현장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사는데 살림 형편은 다른 난민보다 조금 나았다. 이게 나은 거예요. TV도 있고 그러잖아요. 남편의 부친이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정당에 연루되어 정치적 억압을 받았고 그래서 미얀마를 떠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안착하게 된 거죠. 그런 지도 벌써 24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미얀마에 남겨둔 2 딸은 장성해서 첫째는 교사가 되었고 둘째는 대학에 다닌 거죠. 최근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미얀마에 가서 2 딸과 이들을 길러준 친언니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부터가 문제지. 2 딸의 양육비와 언니네 가족의 생활비를 같이 보낸 거죠. 아이들 2을 키워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래서 마스 자신은 이모로 남은 거예요. 2 딸이 엄마를 이모로 알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 갔으니까. 그래서 그 언니와 그렇게 굳게 약속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어요. 20년 만에 이제 방문할 때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2 딸은 언니를 엄마라고 알고 있었고 자신은 이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기다가도 한편 서운함이 슬픔이 깊었죠. 아이들이 자기를 이모로 하니까. 그래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자녀도 장성한 마당이니까 이제는 자신이 엄마임을 밝히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기대를 이제 하게 되죠. 해피엔딩. 그러나 마스는 끝까지 이모로 남기로 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다니까. 타이말을 모르니까 이제 다른 분이 통역을 해줬겠죠. 여기 TV 있잖아요. 조금 나은 편이라 이거예요. 살림살이가. 정치 권력이 군부에서 그 이유는 정치 권력이 군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됐다고는 하지만 군부의 힘이 여전히 막강했고 마스 부부가 2 딸의 친부모로 밝혀지면 이 아이들의 미래도 장담하기가 어려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부모 자식 간이 영영남남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마스가 겪어왔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의 이 지극히 고단한 삶은 도대체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제가 이제 한국교회 아시아의 진정한 관심물이라고 하는 2016년이니까 딱 10년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칼럼을 쓰면서 이제 좀 이런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칼럼도 쓰고 제가 사진 찍은도 여기 올린 건데 바로 이런 게 현대판 이제 이야기 신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한 24년 이제는 영영 뭐 30년 40년 언제 내가 니네 엄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2016년 당시에도 엄마라고 하지 않겠다. 이모로 남겠다라고 한다면 이 마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나 스스로에게나 자식들이 전부 다예요. 이 엄마한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이제 부정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곰삭일 수 있을까? 마스 자신과 자식들은 이런 물음이 남는 거죠. 이것도 이제 영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다 얘기된 건 송천성 뭐 이런 거 빼고 제가 번역한 책들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메릴노르의 신부님들이 혹은 수녀님들이 아시아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한 거를 이렇게 짧게 적어서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파푸아 뉴기니는 아시아의 저쪽,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쪽은 인도네시아형이고, 한쪽은 또 독립한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굉장한, 정글이죠, 정글. 그야말로. 파푸아 뉴기니의 아스마트 부족은 매우 실용적인 태도를 지녔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영의 세계, 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만 가지 형태와 크기, 서열이 있는 영들은 이 부족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어느 때 무엇을 해야 할지도 결정한다. 한편은 내가 여기서는 이제 신부님이죠. 무무구라는 마을에서 열리는 성인식에 참가하기 위해 강상류 꼭대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상징물과 예식으로 진행된 이 성스러운 행사는 여러 달 지속되기도 하는데 영들이 이 성인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 예식에서 사냥꾼들은 영들에게 앞으로 멧돼지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물었고, 내 옆에 앉은 한 부족문 친구가 이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과 얘기를 하고 있고 영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만든 나무 판자를 통해서 전달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 멧돼지 사냥이 성공할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인식 참가자들이 중에 한 명이 영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나무 판자에 줄을 매달아서 막 빙빙빙 돌리니까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몇 차례 났다가 사라지고는 했다. 내가 궁금해서 영이 뭐라고 지금 그러는 거냐고 묻자 멧돼지가 아니다 라고 이제 했다면서 나무 판자를 칼로 다시 잘 다듬었다. 그러니까 멧돼지 사냥 성공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끌어내서 다시 다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식을 지켜보면서 콜리 신부님은 아스마트 부족이 영과 맺는 관계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영에 대한 태도가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 왜 이걸 보면서 이 신부님은 그런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까? 오래전 어머니가 내가 시험에 통과하면 분홍색 옷을 입혀놓은 프라하의 아기 예기상. 유명하죠? 되게 유명하죠. 유럽에서는 더 유명하죠? 분홍색 옷을 입혀놓은 프라하의 아기 예수상이 바로 푸른색 옷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곤 했다.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전에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기적처럼 아기 예수상 옷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과의 교감을 통해서 나무 판자를 다듬던 아스마트 부족처럼 어머니도 성령에게 간구하면서 아기 예수상의 옷을 절실한 마음으로
갈아입혔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갈아입히는 거죠. 그 바람을 담으면서 마치 아스마트 부족이 이 으르렁거리는 그 영을 끌어내려서 다시 나무 판자떼기를 이렇게 다듬는 거하고 비슷한 그러한 그 실용적인 태도를 지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곳에 계시며 그토록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살아 숨쉬는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우리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싸내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보편성을 뜻하는 가톨릭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러한 그 빈스 콜리 신부님이 자칫 이러한 전통과 섞이면은 좀 위태로운 지경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머니가 했던 그러한 그 프라하의 아기의 수상을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비슷하고 우리 그 전통에서 보자면은 무교 같은 데서 보면 신을 부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백일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수능 올 때 어머니들 성당에서 백일기도 하시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죠. 어떻게 보자면은 기복적이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면은 약간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뭐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신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신심의 한 편이 이런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일 때가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대중신심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 이슬람인의 환대는 그 이슬람 한 가족이 이것도 역시 그 선교사분이 당한 일이었었는데 버스가 고장 나갖고 아침까지 교통수단이 없어갖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슬람 가족이 오더니 자기네 집에 가서 자자고 그래서 와갖고 보니까 자기가 쓰는 침대를 내놓고 자기는 아이들은 바닥에서 자고 이 부부는 바깥에 나가서 계속 떠들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낯선 방문객이 불안해할까 봐서 자기 집에서는 어느 누구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부인하고 얘기를 해서 안심을 시키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낯선 방문객은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누가 와서 본인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테니까 안심시키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타종교인, 특히 이슬람인들이 그 5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선이에요. 봉헌이고. 다른 타인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의 FABC의 토마스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슬람 전공자인데 그런데 가서 보면 항상 이 부엌이 청소가 되어 있고 잠자리가 다 방이 청소되고 누굴 시킨 것도 아닌데 이슬람인들이 와서 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저쪽 메카를 도는 게 하나의 어떤 커다란 계명이라면 5번 하루에 기도하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이 선행을 하는 게 이슬람의 커다란 5가지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선한 일을 하는 타종교인들이 뜻밖의 도움이나 환대를 이슬람인들한테 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교리 중에서 타인을 위한 자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베품이 자연스럽게 삶의 배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스마트 부족과 프라하의 아기 예수 이거는 이제 일상의 성사성, 일상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과 얘기하고 무슨 기대가 다른 너는 멧돼지 사냥에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영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나무 판자를 다시 다듬는 아스마트 부족과 시험에 통과하면 분홍색 옷을 푸른색으로 바꿔주겠다는 아기의 상과 약속하는 어머니의 절실함과 다를 게 없다. 우리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그런 옛날의 어머님들의 어떤 절실함과 다를 게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시아 민중에게 신은 관념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생존이요. 이 사냥 같은 문제. 그런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얽혀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게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머릿속에서 있는 존재, 관념 속에 있는 존재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공삭제 신랑은 이 모티브는 상당히 생태적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이 성서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민중의 오랜 아시아 민중의 설화나 동화 속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서에서 겨자씨 얘기를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확장이 공작새, 매우 아시아적이고 토착적인 상징과 겨자나무가 결합되면서 하느님 나라의 일면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형태를 빌어서 아시아인들에게 친숙한 생명력과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 이야기 속에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의 흔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것이 아시아 주교회가 말하는 문화와의 대화가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슬람의 환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타종교와의 대화, 이슬람 이웃이 베푸는 환대 속에서 숨어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그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이제 그 송천성이 강조하고 자주 인용하는 게 신학자 송천성이 맹강녀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을 전복하는 무력한 자의 슬픔. 그러니까 이제 이 뭘로 저기를 무너뜨려요? 맹강녀, 아까 잘 읽으신 걸 귀담아 들으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이 만리장성을 뭘로 무너뜨려요? 눈물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없고 핍박받는 그러한 그 약한 자의 눈물이 얼만큼 강력한가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남편 완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징발당한 것은 무고한 민중의 희생을 보여주고, 맹강녀는 제국에 저항할 어떠한 무력도 없는 철저히 무력한 여성이고, 그녀가 흘린 끝없는 눈물이 결국 견고한 그 만리장성을 무너뜨리고 남편의 뼈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구원과 힘은 황제의 군대나 견고한 성벽에 있지 않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향해 흘리는 민중의 눈물 속에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무력함에 죽음을 이긴 것처럼 아시아 민중의 슬픔과 한은 그 자체로 불의를 고발하고 허무는 강력한 신학적 에너지를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송천성의 이야기 신학의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면 현재로 들어와서 그 10년 전에 있었던 마스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소라 맹강년의 이야기가 수천 년을 뛰어넘은 그러한 이야기라면 이 미얀마 난민인 마스는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 두 딸의 안전을 위해서 친어머님을 밝히지 못하고 평생 이모로 남기로 굳게 약속한 것은 단순히 슬픈 사연을 넘어선 치열한 영적 실존적 결단이다. 이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어머니로 남지 않고 이모로 남겠어요. 그래서 마스는 스스로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뼈아픈 자기 비움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왜 바오로 서간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거 뭐예요? 전제는 뭐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그 똑같은 거죠. 완전히 자기를 비움으로써 아이들의 그 이모가 됨으로써 아이들을 다시 살린 거죠.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모티브가 여기와 마스의 어떤 삶과 굉장히 일치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마스는 네 맘대로 해석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깊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거야말로 뭐 그렇다고 해서 마스를 무슨 뭐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그리스도교의 정수가 마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이 얘기는 난민을 통해서 가난한 이 난민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상과 문화와의 대화, 아스마트 부족과 프라하의 기술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일상 속에서 대화하는가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이슬람인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타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배려하고 그거에 은덕을 입게 되는가 또 가난한 이들과의 대화의 해방 이 맹강녀의 눈물과 마스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해방과 자기 비움을 통한 그런 타인의 구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민담과 설화와 창조 신화를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는 거고 이게 아시아의 이야기 신학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가난과 그리스도교 신앙은 레오 14세의 딜렉 시대와 가난한 이해.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 다음에 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유산을 계승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딜렉 시대라고 하는 그거를 쓰셨고 그 레오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걸 계승해서 가난이 하느님의 계시다.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유산을 이어받아 완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뭐라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계시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의 계시다.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의 계시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 가난을 통해서 가난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걸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39항, 49항, 110항. 첫 번째 레오 교황님의 교황 권고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에서 핵심은 이 그리스도의 살로서의 가난과 하느님의 계시로서의 가난한 이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더 이거에 대해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1시간 8분 정도 말씀드렸네요. 감사합니다.